반갑습니다. 오늘은 108번째 성경적 한의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회복.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자는 것이죠. 실지 회복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한의학이 들어온 지 한 200 수천 년 됐습니다. 수천 년 됐는데 이 한의학이 지금 우리 국민들 수준에 어느 정도 접목되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이 땅에 한의학이 들어온 지 수천 년이 됐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서양의학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서양의학을 전공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의학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의학은 기독교에서 많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의학과 기독교는 함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과 기독교가 손을 잡은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의학은 기본 철학이 음양오행에 의한 철학입니다. 음양오행에 의한 동양철학이죠. 동양철학. 동양철학적 사고방식에 거기에 의학을 넣어서 한의학을 만든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적으로 사람 몸을 연구해서 만든 학문이 서양의학입니다. 기독교는 서양의학과 손을 잡았고 한의학과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성경인가? 과학이 성경적인가?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다윈의 진화론을 믿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과 상관이 있습니다. 과학이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까? 과학에서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서양의학자 중에서 진실하게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문 자체는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 과학은 진화론에 근거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진화론도 성경적은 아니죠. 과학을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은 아니죠. 그렇다면 동양철학은 성경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동양철학도 성경은 아닙니다. 동양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기독교는 한의학은 소외되게 했고 서양의학,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서양의학과는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면은 서양의학의 부흥사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계속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973년도에 경희대 한의학과에 들어갔을 때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한의학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강의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봤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책이 있을까? 아무리 봤지만 책 한 건 없었습니다. 한의학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한의학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지였습니다. 실지. 버려진,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의학이 마치 자기네 것인 마냥 불교에서는 굉장히 부흥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땅에 15개의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1개를 빼고 14군데의 대학이 있죠. 이 15개의 한의학 연구대학 이 중에서 2개의 대학이 불교적인 마인드로 지금 한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불교대학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한의학을 지원하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힘을 쏟는지 아십니까? 동국대학교와 원광대학은 한의학과가 대표적인 과라 할 만큼 굉장히 그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중앙 발전시키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3개의 대학은 전부 종교적인 색채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마인드로, 성경적인 마인드로 한의학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한의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외시켰던 그 땅에 불교가 자기네 깃발을 꽂았다는 뜻입니다. 깃발을 꽂아서 지금 대중들에게 인식도 한의학은 불교와 가깝다. 한의학이라고 하면 뭔가 불교와 가깝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의학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한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침을 넣고 처방하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한의학을 점점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양의학이 과학적인데 과학적이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과학입니까? 성경이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걸으신 게 과학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바로 성경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한의학도 할례를 받아서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서양의학도 할례를 시켜서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마인드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 학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일구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의학의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불교 한방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한방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부터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한의학은 비성경적이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한의학은 우리와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만 끓이고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 한의학자로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 감정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서자 취급을 당하는 듯한. 크리스찬이 왜 한의학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실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한의학을 가르쳤습니다. 한의학 개론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한의학을 가르쳤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 음양오행인데 이러한 음양오행, 즉 한의학에서는 오행, 목화, 토금, 수 5가지라고 하는 5가지 이 물질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2가지 기운이 물질을 목화, 토금, 수 5가지 물질을 가지고 움직인다. 움직여서 우주 만물을 다 운행시키고
만들었다. 이게 한의학의 음양오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의학 개로를 가르치면서 이 앞에 성경적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인격체도 아닌 기운이 어떻게 목화, 토, 금, 수 5개 이 물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운행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조작하고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개념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넣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성경적 한의학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현재의 한의학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동그라미 할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는, 억셉터블한 그러한 부분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꽃표, 리젝트 해야 되는 부분들, 형태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트랜스폼 할 수 있는 세모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다. 그대로 수용해도 되겠다. 이것은 아무래도 좀 곤란하다. 이것은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맞추면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로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서 제게 점점 책을 내게 하셨고 라디오로 나오게 하셨고 신문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곳 굿TV에서 제 이름이 들어가는 성경적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를 개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108번째입니다. 108번째. 성경적 한의학 강의를 하는 것이 108번째. 부족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이곳 굿TV 스튜디오에서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08번째 강의입니다. 108번째라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2년도 더 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의학과 성경을 접목시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지, 우리가 놓쳐버렸던 실지, 안타깝게 뺏겨버렸던 실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사람의 육체만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몸이 육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 아닙니까? 한의학적인 처방은 육체의 처방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한의학에서 볼 때는 영적인 처방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처방, 영적인 처방이 같이 되어줘야만 온전한 치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의학적인 한방 처방에 영적인 처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처방을 해내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한의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안 되는 것. 제 강의의 결론, 콘클루전이 항상 그렇듯이 모든 한의학적인 개념을 제일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영적인 처방으로 결론을 맺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짧게 결론을 맺지만은 그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의 귀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잃어버린 한의학의 기독교의 영역에서 잃어버렸던 이 실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써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질에서 말할 때 한의학에서 소민이라고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소민은 바짝 마르고 아담 사이즈죠. 많이 먹지 않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의학적인 처방은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에는 인삼, 닭고기, 대추, 찹쌀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소민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소민들에게는 인삼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한약은 여기까지.
그러나 성경적 한의학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민들의 영이 어떨 것인가? 소민들의 영은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다, 염려가 많고 불안하다.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나요? 서민들이 삼계탕만 맨날 먹고 인삼을 맨날 다리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될까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계속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죠. 사람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존재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며 연구하며 계속적으로 줄여가는 모든 것이 육이고 육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요, 영혼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같이 처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한의학이요. 한의학의 영역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실질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음인들, 몸집이 크고 뚱뚱하고 살이 많고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태음인들은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율무가 좋고 녹용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태음인들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많이 먹고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체질보다 유달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다스리는 문제, 욕심을 다스리는 처방,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영능감이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만 버리면 산다고 하는 욕심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밥 먹을 때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음식을 절제할 수 있고 명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도 또 성적인 욕심이 많이 나도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컨트롤하면 욕심 자체가 컨트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처방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처방 아닙니까?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처방을 같이 해줄 때에 성경적인 한의학적인 처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인 모든 열기가 얼굴에 몰려있는 사람들, 판단이 빠르고 주의 주관이 정확하고 직관력이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것을 듣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보다 항상 리더가 되는 사람들, 남들이 보더라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독특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태양인들은 몸이 뜨겁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해산물을 많이 먹어라, 바다에서 나오는 물을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처방으로 볼 때는 거기에다가 더하기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남들이 봐도 나를 알아주고 내가 봐도 내가 똑똑하니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양인들은 다른 거 다 좋지만 이 교만 하나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은 교만하지 말라는 영적인 처방입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도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는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적 한의학으로 생각합니다. 소양인, 모든 기가 어깨에 몰려있고 가슴이 발달한 사람, 여성은 유방이 크고 남자는 어깨가 발달을 쫙 벌어진 사람, 운동을 잘하고 활달한 사람, 아주 명랑한 사람, 하지만 열이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소양인에게는 인삼이 좋지 않고 지황 같은 숙지황을 많이 먹어라 이런 처방을 하죠. 근데
소양인의 영을 가만히 보면은 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을 버려놓고 끝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고 시작은 왕성하지만 용두사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처방은 소양인에 대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랑의 출발도 인내요 끝도 인내이듯이 참는 것이지.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그시 참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방을 주는 것이 소양인을 위한 영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실지회복. 그렇습니다. 성경적 한의학의 영역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아직 잃어버리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그래서 많은 부분 다른 종교에 뺏겨버렸던 그런 실질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우리 한의사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이 한의학에 신경을 써주기를 원합니다. 제 혼자만 그거 외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많은 동참자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고 또 멋지고 좋은 한의학적인 처방을 같이 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육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회복.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토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운동에 굿TV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적 한의학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굿TV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많이 흥왕되어서 참 한의학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그 일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